안녕하세요. 김도현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오독하고 오용했던 구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현 목사의 아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판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흔히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본문입니다.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전에 한 설문을 보니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한 설교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설교된 구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에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이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지는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시밭이란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나 재물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과연 무엇입니까? 길가밭인가요?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옥토 기름진 밭이 되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모두 7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7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돕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천국 비유장의 두 번째 비유 밭의 가라지 비유이지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당연히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지만 다 알곡이 아니라 그 중에는 가라지 곧 가짜들도 섞여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것은 알곡, 진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죠.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 땅에서는 가짜들이 섞여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주의 재림의 날에 가짜들은 다 뽑혀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 비유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 누룩의 비유가 모두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천국 비유장의 첫 번째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열심히 갈아서 옥토로 만들자라고 하는 사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비유에 어떤 제목을 붙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제목은 그 비유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을 4가지 밭의 비유라고 잘못 붙였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도 여기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제목을 붙일 논쟁할 필요가 없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의 제목을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전체와 4절의 첫 번째 단어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결정적으로 18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의 올바른 제목은 4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에 대해서 비유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서 따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고 18절에서 따오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행위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좋은 밭을 가꾸고 다듬어서 열매 맺으며 살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초점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과 같은 밭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거듭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어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겨우 말씀이 들어가도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아서 결국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긴 사람도 결국은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넘어져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실패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오랫동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곧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며 반드시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갖가지 방해도 부딪히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추수 때에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컬컬한 내 마음, 길가밭 같은 내 마음, 가시밭 같은 내 마음,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옥토로 가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천국을 7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예수께서 불러오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천국 비유장의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반대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며 궁극적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3번째 시간으로 종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